방금 불렀던 그 찬양 가사대로에 우리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한 절을 읽은 이유는요, 주님이 18장 31절부터 지금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이 단락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쭉 진행해 오셨다가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제 결론 또는 클라이막스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이제 이 말씀을 터닝 포인트로 하신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살피고 요 말씀 뒤에 나오는 그 내용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과 19장, 특히 이제 19장이 되겠는데 이때 주님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었고 어떠한 심정이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그 방금 읽으신 말씀 중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지만 지금의 이 예루살렘 행은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실 거고 바로 그 일주일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게나 뭐 누구에게든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은 때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고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주님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러나 그 제자들의 이제는 뭔가가 다 되어졌어야 될 상황인데도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제 18장 31절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제 마지막 가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33절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까지 이제 하셨죠. 이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전에 31절에서는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에 기록된 전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로 압축을 시키면, 한마디로 압축을 시키면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것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지금 응할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34절에 보면은요, 바로 옆이니까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에 나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큰일 났죠? 주님은 이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며칠 남지 아니하였는데, 그리고 이 진리,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를 주님이 일러주셨는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감추었기 때문에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감추었다라는 말은 주님이 감추셨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사역의 초기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는 때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추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고, 그 원인이 제자들에게 뭔가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 원인을 보시면서 지금부터 이후로 18장 35절부터 이 일련의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지금은 모르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저 갈릴리가 여기 있으면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리고는 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가시면은 바로 이게 옆에 있거든요. 가는 길에 있으면 들렀다가 간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가실 분이 여리고로 갔다가 가시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여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 근처에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흐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맹인과 또 바리새인이 아니죠, 삭개오 두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을 잠깐 돌려서 여리고로 가셨다라고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주님의 뜻을,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이 편집하신 내용입니다.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나가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점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걸 지금 나누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18장 35절에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되어져 있죠. 여리고에 아직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맹인, 그 사이에 지금 내용들은 여러분도 아실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맹인을 만났고 주님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눈이 떠졌습니다. 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중요한 거죠. 43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순간 곧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한 것 같지만은요, 보게 되어진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예수를 따르니. 이것도 당연한 얘기겠습니까? 바로 앞장이 되어지는 17장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처럼 돌아와서 살해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나머지 9명은 왜 그랬죠?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 따라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여야 될 줄을 아는 정도의 그런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했고 찬양은 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10명 중에 9명은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해야 할 일도 많았고 깨끗해진 몸으로 그것을 주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이때까지 하지 못한 일도 해야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래서 그렇게 갔을 텐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에 상상하면서 눈만 뜨면 군인들이 밖에 나오면은 라면도 실컷 끓여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눈만 뜨면은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에. 그래서 눈 뜨면은 바로 그렇게 하려고 달려갔을 법한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진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는 곧장 눈 뜨자마자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까?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근데 조금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들은 삭개오 사건을 당하여서는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또 비방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지죠.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 맹인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했을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고 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가면은요, 19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삭개오 사건인데,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예리고 바깥에서 그 일이 있었고 들어가셨는데, 어디에 숙소를 향해서 가시든지 누굴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일부러 여리고에 오신 거죠. 이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지나가시듯이, 또 바쁘시기도 하고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주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만나러 오셨지만 그냥 지나가시는 주님을 쳐다보기만 하고 있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쩌면 저는 모르지만요, 주님은 그냥 지나쳐서 지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고 자기로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했죠. 그렇게 하는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이르러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 6절이 중요한데요, 6절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다라는 것에도 이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가 배어져 있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했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접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저 영접이라는 말이 밖에 계신 예수님을 삭개오 자기 집 안으로 모시고 갔다는 뜻도 되겠지만, 성경에서 영접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후에 삭개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놓고 보더라도 저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것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그랬죠. 가장 큰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영접이라는. 그렇다면 저 6절에 나온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 쓰였다면, 이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일단은 무조건 행할 것,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한 것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요, 했던 일에 대해서 첫 번째는 뉘우쳐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그게 회개죠. 그런데 저기서 내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속건제에 관한 말씀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정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돈에 관한 것, 물질적인 것,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절대로 신앙적이거나 영적인 것이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거나 말하자면 사도 바울처럼 1,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뭐 그런 식의 사람이라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삭개오는 주님을 처음 만났고 첫날이죠. 만나자마자 주님을 영접한 직후에 하는 말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지난 29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삭개오에게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겠구나. 마치 그 맹인이 눈 뜨자마자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따랐던 것처럼 이 삭개오에게도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변화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 고백은 결코 거짓이 아니어서 그 말씀을 들은 주님의 대답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구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인 것이고 그 믿음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떼어서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속에 일어난 변화, 근본적인 변화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요, 이 일까지 있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1절에 가게 되어지면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삭개오와 주님의 대화, 좀 더 거슬러 가면은 그 맹인의 사건도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이 비유를 하나 더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비유는 지금 흐르고 있는 그 흐름과 관계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꼭 말씀하고 싶었던 것,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그러한 내용의 비유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시간이 없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부분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 줄 여러분도 아시죠? 주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 수준의 그런 나라인 것이고, 그것이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제자들까지도 아직도 그것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 말씀을 하심에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다른 것,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고, 그런 비유 많이 하지요. 바로 이렇게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은 마치 색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어떤 것을 보여줘도 절대로 원래의 색깔대로 보이지 않는 것, 벗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그것도 당장에 지금 다 이루어져서 나라가 회복되고 로마는 쫓겨나가고 뭐 그런 식의 생각을 색안경처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육신의 귀는 듣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은 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열문화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와 함께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앞에 흐름에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 비유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요, 우리 12절 말씀 1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서 귀인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 나라로 가는데 뭐 때문에 가신다고요? 왕위를 받으려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한 문화씩 다 줬죠. 다 주고 그 명령은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지금은 귀인이지만 돌아오실 때는 왕이지요. 왕으로 돌아올 때 그때까지 장사하라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3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2명은 장사를 열심히 했고 1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크게 3사람이지만 2부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엇이 이 2사람으로 하여금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기게 했고, 또 무엇 때문에 이 한 사람은 그대로 놔두었다가 장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있는 그대로 가져왔을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2부류의 차이가 그 사람에게 있는 성실함 또는 게으름,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 인간적인 요소가 원인이 되어져서 장사를 하고 안 하고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성경에 있을 내용이 아니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셨다가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또 여기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분이 무엇을 확인하시고자 하느냐면은 은화를 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장사하였느냐.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에는 물론 첫 번째는 이윤이 얼마나 남았느냐 되겠지만, 두 번째는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윤을 남기게 되어졌던 바로 그 원인, 그것을 주님께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같고, 말하자면은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2사람은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왕이 되어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러면 오셨을 때 그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꼭 10문화를 남겨야지, 5문화를 남겨야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왕이 되실 분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중해 드린 것이고, 힘들었겠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나아가려면, 또 다른 찬양에 보면은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려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온 것은 끝까지 갔다라는 것이거든요. 10문화 5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장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남은 그 이유는 다만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14절에 보면은 그 원인이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10문화를 받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백성이라고 되어져 있죠. 문화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몇 명인지,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 말은 왕이 될 것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저기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왕으로 돌아오신 주님도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시고 나서 또 한 문화 남긴 그 사람에게는 또 심판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면서 판결을 하시느냐 하면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것이요, 왕이 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면서 내리신 명령, 그것을 믿었던 사람은 그것을 순종하여서 주님이 왕되심을 계속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고,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장사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무겁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한 문화를 그대로 남겨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여기서 그렇게 장사하여서 남긴 사람들을 칭찬하시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바로 그 말씀을 믿어드린 것밖에 없는 것이고, 열매 맺히는 것, 이윤을 남기는 것은 그것까지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이고,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충성했지만 10고을 다스릴 권세,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시기 때문에.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왕만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도 심판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 비유가 끝이 났는데, 주님은 이 급박한 시간에 이 말씀을 하셔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겠습니까? 무엇을 그들의 심령 속에 깨우쳐서 버리게 하고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했었겠습니까? 주님은 이제 떠나시는데, 그들이 주님이 떠나신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에 영향을 받으면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야 그러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것은 다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왕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5문화를 남길 것이고 10문화도 남길 것이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이고, 또 다스릴 권세도 허락해 주셔서 그 우리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고 주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고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덮여있는 세상 것은 다 벗겨내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왕 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와주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3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곧 오실 왕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 생명 되어서 우리 삶을 주장하는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생명 되어서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말씀으로 기준으로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기며 성령으로 싸워 이기는 하나님 주의 우리 말씀으로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씹으며 말씀을 먹으며 우리가 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된 길로 가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